안녕하세요. 저는 이삭 줍는 교회 담임과 북한 선교단체인 북한 이탈 주민 사랑협의회 상임대표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형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장까지를 근거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로도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이 글은 런던의 웨스트미니스터 대성당 지하에 있는 어느 주교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이 글로 보아 그분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제의 한 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생각의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는, 그분의 유언을 읽는 저희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별로 나지가 않는다는 비평을 듣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에서조차 기쁨과 환희와 희망에 넘치는 얼굴빛을 발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들의 가정에서조차, 또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나 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노회라든가 각종 세미나 단체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13년에 NGO 단체인 기독교 실천 윤리운동의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각 종교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들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29.2%를 차지한 캐톨릭입니다. 두 번째가 28%를 차지한 불교. 우리 기독교는 21.3%의 응답자들이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 교회에서 내적인 비리가 밖으로 퍼져나오는 것, 또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 등을 순서로 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그 당시에 비해서 유식해졌습니다. TV를 보면은 4개 내지 5개 채널로부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가마 감동을 받아서 생각과 삶이 변하기보다는 그거 참 좋은 내용이다, 들을 게 많구만, 이 정도로 흘려버립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이셨던, 그분은 지금 물론 나이가 들어서 원로 목사가 되셨지만 그분이 쓰신 책을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글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불철저로 연구를 해서 성도들을 많이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로 돌아오는 건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에 대드는 기술만 늘어났지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별로 변화가 없더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아니었었나 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부터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 즉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조건적으로 미래형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상급도 있음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신의 성품,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우린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지나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도들의 생활 지침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는 것입니다. 품성의 중요함을 알면 인생의 눈을 새롭게 뜨게 됩니다. 성경적 품성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품성의 변화, 즉 성화는 지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의 품성을 모델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빛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품성 개발은 성도가 마땅히 노력해야 될 몫입니다. 품성이 개발되면 이 사회에서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은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정치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들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지 어디서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본주들은 그러한 전문 경영인과 직원들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인들은 그러한 경영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그러한 선생님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가 심호하는 예배당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품성 덕목으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등을 들었으나 미국 기독교 교육 전문 기관인 캐릭터 포스트에서 이를 구체적인 사람들의 행동 양식으로 연구하여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품성 덕목은 첫째가 경청입니다. 남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나 기업 경영에서 가장 화두화되는 것이 소통 경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저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질 않습니다. 또 듣더라도 잘 믿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정직.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뱉으면 그것이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데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 보면은 말이 정직성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부르면은 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또 인내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이든 간에 10년은 한 분야에 머물러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실, 청결,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그 다음에 용기, 정의를 위해서는 할 말을 할 때는 하고 또 취직이 안 된다. 그럼 창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직장이 없다. 해외로 나가면 되죠.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나 금융기관에 들어서 안정된 삶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성실, 약속 지키기 등 49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강단에서 대표 기도가 끝날 때쯤 교회 예배당에 문을 들고 열고 들어선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타고난 성격, 즉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주창한 인간의 4가지 기질,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은 대개 타고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교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품성, 즉 캐릭터는 교육과 훈련으로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인간의 내면적 상황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자손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그 기본 경전이 있습니다. 탈무드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게나 생각은 말의 씨앗이 된다네. 말을 조심하게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네. 행동을 조심하게나 행동은 습관이 될 수 있다네. 습관을 조심하게나 습관은 풍성을 만든다네. 풍성을 조심하게나 품성은 운명을 만든다네. (30여 년) 전 제가 장로로 섬기던 교회의 원래 조찬 기도에서 우리나라 명문 사립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박순영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1970년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에 유학을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해지는 성도들의 그 예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도 엉성해 보여서 독일의 미래를 걱정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저녁 예배 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철회 예배가 있고 교회마다 부흥회와 사경회가 많이 있었고 기도원마다 사람이 북적거렸던 그 시대니까 그분의 눈에는 독일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주일날 어느 독일 사람이 자기의 가정에 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자는 초청이 있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독일 가정을 방문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독일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가구나 또 이런 식사 생활, 아이들의 노는 스타일, 부부간의 대화하는 스타일 이런 걸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사람이 놀란 거예요. 30년이 지난 오늘날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고 10년간 직접 목회를 담당하면서 동서독 통일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귀국하여 기독교 통일 학회장이었던
주도홍 교수님의 저서 통일로 가는 교회의 길을 보면 동서독의 통일은 개신교의 조용한 혁명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압축 성장과 민주화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은 지금 10년째 1인당 국민 GDP가 2만여 달러에 멈추고 있고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매우 침체된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연간 거의 300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2년간 지역 간, 계층 간, 사용주와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소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가 예산이 400조 원입니다. 연간 국방비로서 쓰이는 돈이 40조입니다. 그런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300조에 달한다면 어떻게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갈등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꼭 겪어야 될 진통이라고 긍정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대로 기독교의 우월한 교리와 윤리적인 교훈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의 품성, 즉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사명을 승리와 영광으로 기리다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